듣는 마음을 주옵소서라는 말씀을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얼마 전에 파리 올림픽이 아름답게 잘 마쳐졌습니다. 이번 올림픽에서 우리나라는 양궁 전 종목 석권이라는 큰 쾌거를 이루어냈습니다. 그 이후에 한국 선수들은 어떻게 여러 나라들의 거센 도전 앞에서 한결같이 정상을 지켜낼 수 있었냐며 외신들이 물었습니다. 이때 선수들과 관계자들이 한 목소리로 말한 것이 있었습니다. 양궁 선수들 뒤에 협회의 든든한 지원과 관심이 있었습니다. 바로 양궁협회의 리더를 맡고 있는 정희성 협회장은 양궁 선수들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선수들 뒤에는 이 협회장의 바른 리더십이 있었던 겁니다. 협회에서는 4년마다 열리는 올림픽이 끝나자마자 다음은 4년 이후의 올림픽을 바라보며 준비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선수들이 올림픽에서 최상의 결과를 얻도록 협회에서는 올림픽을 치르는 경기장과 똑같은 환경과 조건의 경기 세트장을 갖추어 주는 등 모든 지원을 아낌없이 쏟았습니다. 금메달을 딴 김호진 선수는 협회에서 지원한 양궁 로봇과 함께 실력을 겨루기도 했습니다. 이런 협회의 지원과 공정성, 투명성으로 대한민국 선수들이 한결같이 양궁에서 최상의 실력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양궁협회는 선수들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선수들의 상황이 어떠한지, 선수들이 지금 무엇이 필요로 한지를 귀 기울여 들었습니다. 귀가 닫혀져 있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듣는 마음, 듣는 귀가 열려 있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믿음의 리더들이 갖고 있었던 영적인 중요한 자질이 여러분 무엇이었겠습니까? 바로 듣는 마음이었습니다. 솔로몬은 강한 군사력이나 아니면 영토 확장에 마음을 두지 않았습니다. 나라 경제가 곧 힘이다, 돈이 곧 힘이다 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에 이어 왕이 된 후에 그가 하나님께 구한 것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맡겨주신 백성들을 잘 치리하기 위해서 듣는 마음을 내게 주옵소서. 이것을 구했습니다. 열왕기상 3장 9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리오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 솔로몬이 하나님께 듣는 마음을 구한 것은 곧 하나님의 지혜를 구한 것입니다. 솔로몬은 단순히 백성들을 잘 지도할 지도력을 달라고, 맡겨주신 나라를 잘 관리할 수 있는 어떤 행정력을 달라고, 행정 능력을 달라고 구한 것이 아닙니다. 듣는 마음을 달라고 구했습니다. 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백성의 소리를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라고 구한 겁니다. 여러분, 지혜는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지혜는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모든 지혜가, 모든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9장 10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들을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잘 세워지도록,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로 잘 세워지도록, 백성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예배자로 세워지도록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지혜를 구한 것입니다. 솔로몬은 단순히 세상의 왕들처럼 정복 야욕을 갖거나 자신의 업적을 세우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왕을 위한 백성이 아니라
백성을 위한 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지혜를 구한 겁니다. 하나님은 왕을 위해 백성을 세운 것이 아니라 백성을 위해 하나님의 대리자로 왕을 세운 것입니다. 왕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과 권세를 위임받은 사람입니다.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게 하는 것이 왕의 사명이요 목적입니다. 이것이 영적 지도자의 참 사명입니다. 자기를 바라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는 것. 여러분, 모세도 들었습니다. 모세는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모세는 주님께 하나님, 이 백성을 어느 길로 인도해야 됩니까? 라고 먼저 물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귀를 기울이고 있었던 모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는 주님이 하신 말씀을 의지하여서 백성들을 인도했습니다. 출애굽기 40장 36절 37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 아멘. 모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백성들을 광야의 길로 인도했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인재의 구름이 떠오르면 그 구름을 따라 계속 진행하고 나아갔으며, 그 인재의 구름이 멈춰 있게 되면 그 날이 며칠이 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까지 항상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모세는 자기의 계획, 자기의 주관, 자기의 생각에 따라 백성들이 나아갈 길을 결정하고 판단한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백성들을 인도했다는 겁니다. 또한 모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뿐만 아니라 백성들이 외치는 여러 불만 소리도 함께 들었습니다. 목마르다, 배고프다, 이 광야에서 굶어 죽게 하려느냐. 모세는 이 백성들의 하소연을 듣고 이 백성들의 모든 마음을 받아서 다시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백성들의 필요를 아시는 주님,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세는 백성들의 마음을 받아서 하나님께 그 마음을 올려드렸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음성과 백성의 음성을 듣는 자가 바로 지도자 모세였습니다. 여러분, 영적 지도자가 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마음을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마음을 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백성의 소리를 듣는 열린 마음을 달라고 여러분 구해야 합니다. 영적인 지도자는 항상 두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듣는 마음이 닫혀져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귀를 닫아놓고 살아서도 안 됩니다. 물론 지도자는 줏대 없이 여러 사람들의 소리에 이리저리 휘둘려서는 안 됩니다. 영적 지도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백성들을 잘 인도해야 하는 겁니다. 또한 백성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에 갈급해 하는지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져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에서 솔로몬으로 영적 리더십이 이양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과 솔로몬은 각자 하나님께 받은 은사와 부르심 시대가 서로 달랐습니다. 다윗은 평생 전쟁의 시대에서 살았습니다. 어릴 때에는 양을 치는 목동으로서 밤에 양을 잡아먹기 위해 다가오는 수많은 맹수들과 치열한 전투를 치루어야만 했습니다. 또한 성인이 되어서는 블레셋을 비롯한 여러 적국들의 침략으로부터 수많은 전쟁을 치루어야만 했습니다. 일어난 불안한 정세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담대함으로 나라들 간의 모든 갈등과 모든 전쟁을 평정하고 평화를 이루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축복해 주시고 이스라엘을 강하게 하셔서 주변 나라들이 이스라엘 발 아래에서 살게 하신 겁니다. 그 이후에 솔로몬은 아버지가 닦아놓은 그 평화의 시대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전쟁보다는 나라를 안정되게 하고 번성하게 해야 하는 시기였습니다. 솔로몬은 아버지가 닦아놓은 토대 위에
이스라엘 나라를 더욱 부흥케 하는 일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께 구한 것이 어떤 군사력이 아니라 지혜였던 겁니다. 솔로몬은 내게 맡겨주신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지혜를 주옵소서. 온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살도록 잘 인도하는 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을 구한 겁니다. 여러분, 바울과 아볼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1대 담임 목사였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의 2대 담임자로 아볼로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1대 담임 목사였던 바울이 아볼로를 다음 후임자로 정하고 그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 있을 때 고린도 교회 안에 여러 분쟁이 있다는 소식을 바울이 전해 듣게 됩니다. 바울이 복음으로 세운 고린도 교회 안에 네 파로 나뉘어 싸우고 있는 겁니다. 나는 바울파, 나는 아볼로파, 나는 베드로파, 나는 성령파. 고린도전서 1장 12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바울은 복음으로 세워진 이 고린도 교회가 분열되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도 안타까워했습니다. 특별히 바울은 1대 담임 목사였던 자기를 지지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단지 이 교회에 복음의 씨를 뿌린 것밖에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2대 담임 목사였던 아볼로를 언급할 때에도 내가 뿌린 복음의 씨 위에 물을 준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모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크게 쓰임받은 목회자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기나 아볼로나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라고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했습니다. 본인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단지 씨를 뿌리고 물을 주었을 뿐이지 생명을 자라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했습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모두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고린도서 3장 6절 7절 말씀 함께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신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아멘. 바울과 아볼로도 각각 하나님이 주신 은사대로 사역을 했습니다. 바울과 아볼로는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과 역할이 다 달랐습니다. 바울은 교회를 개척하는 데 부르심을 받았고 전도하는 데 은사를 받은 사역자였습니다. 그리고 아볼로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에서 설교로, 교육과 양육으로 성도들을 잘 세워나가는 은사를 가진 바로 사역자였습니다. 아마 우리 교회에 다음 세대를 이끌어 나갈 또 좋은 목사님이 또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의 새로운 변화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변화는 목회자 한 사람만으로는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온 성도들이 변화에 대해서 열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세상은 날이 갈수록 변해가고 있는데 교회는 그대로 멈춰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교회가 세상에 따라가고 세상에 발맞추어 가자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에 답습하자는 것도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모든 세상 문화는 다 늘 변하고 영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변하지 않는 진리, 복음을 붙잡고 사는 자들입니다. 절대로 복음을 세상의 것과 타협할 섞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담는 형식, 복음을 담는 그릇은 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시대를 분별하고 앞으로 다가올 시대를 깨어 우리 온 성도들이 함께 열린 마음으로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미래를 위해 깨어 준비하지 못하면 우리는 멈춰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온 교우들이 앞으로 도화교회에 세워주실 담임 목사님과 함께 다음 세대를 열린 마음으로 준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목사님이 잘 세워질 수 있도록 끝까지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이 세워주실 때 온 마음이 하나 되어서
열린 마음으로 이제 목회자 한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함께 열린 마음으로 다음 세대를 위해서 또 다음 부흥기를 위해서 함께 마음을 모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것을 위해서 함께 열린 마음으로 기도하며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함께 찬송하겠습니다.